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하늘나라 본부 계시록 21장 경륜의 말씀 9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주님이 거룩한 신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흰 보좌 심판, 두 번째 사망, 어린이 예수님이 흰 보좌에 등장하셔서 세상의 모든 경륜을 마무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돈되어 구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이 기록된 대로 이런 크기로 지상으로 내려오죠. 이건 12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규모 있게 세워진 성이요. 아멘. 지구에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올라가네. 또 한 번 읽어봐요. 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어느 심판이 조금 전에는 백보자 심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대인데 재림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는 재림 때 심판이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재림 때 심판은 하늘이 종기짝주 말리고 별들이 쏟아지고 캄캄해지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럽게 변질된 것을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새롭게 개조하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고 아멘. 심판하는 의도도 들어있고 그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섬들이 제자리로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낮은 자리를 메꿔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내고 농사짓고 하는데 더 편리하고 더 넓어지겠죠. 아멘. 하늘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거기서 채워나가야 되니까 땅도 넓어져야 되니까 산들이 제자리를 옮기고 높은 산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림 때는 이 임금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망하게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멘. 이 막 차라리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런 의미로 15절에 자기들 위에 바위가 떨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 얘기를 하는 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라.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상황 1시간 동안의 모든 게임이 끝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여러 절로 나눠서 쓴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우주 공간 안을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네네. 별들 이런 것들 다 재료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흙으로 되어 있죠. 아멘. 돌도 흙하고 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네네. 예, 굳어지면 흙이 되는 거죠. 스가리아서 14장 4절은 마지막 상황에 성이 주님이 감람산에 도착하는 말씀도 있고 거기에 거룩한 무리들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봉왕들 신부들도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선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주님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여기 스가랴서 14장, 13장, 12장은 전부 마지막 날 그 사건을 기록한 건데 네네. 아멘. 특히 여기는 그날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을 심판하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들을 휴거시켜 놓고 그 휴거된 자들이 부활체로 큰 군대 장관들이 된 건데 심판장이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들이 주님과 동일하게 철장 원사를 가지고 세마포수로 가로있고 주님 뒤따라서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하는 건데 아멘. 그 모습이 그대로 영의 눈에로는 보일 테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의 활동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 아멘. 그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건 유대인과 이스라엘 전 세계의 왕들과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거고 아멘. 거기서 뭐 이런 큰 지금 전쟁에서 그런 폭탄이나 이런 것들도 터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네네. 하늘에서 준비됐던 불도 쏟아버리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예수님 발이 감람산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이 살던 그 확산해놨던 옛 고토 감람산 지금 현재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죠. 네. 아멘. 유대인들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이 얘기는 성이 거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성이 이제 판판하게 바닷가장 확장이 되겠죠. 네. 아멘. 여기서 지역을 쭉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읽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막 이렇게 변화되느냐면 바다가 그때 사라져요. 아멘. 물 다스리는 전사가 계시록 6장 5절에 등장해서 이 궁창 우이물이 노아 홍수 때 터졌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 수리하셔서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노아 홍수 이전 상태로 오존청 궁창 우이물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닷물이 그걸로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천년왕국이 더 살기 좋게 이루어지는 거고 바다가 없다는 증거는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다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바다는 용이 거쳐요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그날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 그 얘기는 이 첫째 부활된 군대들이 왕권을 받은 한 고을 두 고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뒤따라서 군인이 돼서 세마포는 입고 지상에 내려가서 악을 심판하는데 네. 이들은 영적으로 등장하는 걸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네, 아멘.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흐를 것이다. 생수가 흐른다는 얘기는 아기를 잡아서 무중행이 가두는 순간에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소경이 팔떡팔떡 뛰고 기모거리가 말을 하고 뭐 기가 열리고 뭐 이 아기 독사들이 독이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그거는 마귀를 잡아서 감금하는 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아멘.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흐른단 말이죠. 네네. 꽃이 피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이제 계속 거기는 사단이 없으니까 사막도 없는 거고 독사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죠. 네네. 고통이 없어요. 주님께서 선하의 왕이 되신다. 그런 게 온 세상 만왕의 왕. 그러면 여러 천열매들로 구성된 분봉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 되신다 얘기요. 만왕 아멘. 한 왕. 이 세상에 성자가 그리고 하늘나라는 성부가 왕이 되시는 거고 아멘. 하늘나라는 하나여 여러 나라가 없어요. 네네. 그 날에는 주님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개바와 같이 아주 살기 좋게 땅이 범퍼지 모양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래서 망대가장 천문자리에서 이런 거 가장 또 지역 가장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멘. 이거를 청량해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아멘. 지금 현재 그 여기는 갑자기 도표가 등장을 했네요. 네.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요 생명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불못이라는 곳만 남고 나머지 음부는 걷어서 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풀못을 안 만들어 놨네. 네네. 염소떼, 양떼. 여기는 사망의 나라 불못. 보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기록되지 못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요. 아멘. 이건 불로 되어 있는 못을 그린 것 같아요. 예. 무한한 세계에 완성된 하늘나라. 이 노라는 바탕에 전부 하늘나라를 해석한다면은 이 감람산 자리로 내려온 성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고 네. 세상이라는 장막을 완전히 걷어버리면 이 성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이사 가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본부 아버지의 저소 집 완성된 우리들이 거쳐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 예.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0절로 감람산 시온산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그 자리를 얘기한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거기를 쪽쪽 갈라가지고 평지를 이루고 바다가 사라지고 그런 후에 성이 거기에 도착하는 거죠. 아멘. 정리된 다음에 도착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유한한 세상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훈련장소로 잠깐 쓰고 흙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를 해, 달, 별, 연, 월, 일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악의 열매도 거둘 수도 있고 선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멘. 하늘나라를 구성하시고 나머지 거기에 빈 껍데기들은 알맹이를 빼 제어한 것들은 전부 불못으로 다 들어간다. 아멘. 이 세상과 천년 왕국이 불못으로 폐쇄 처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만 남겠죠. 아멘. 네, 아멘.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23절까지 한번 4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거는 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짝을 만들자,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한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한 밥상에서 사는 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가정, 한 핏줄, 한 식구들은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잖아요. 네네. 서로 자기 것들을 나누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단체.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과 같이 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우리를 영적으로 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설이나 상징이나 가설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시는 거야. 아멘. 비공식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정과 같이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 아들 자녀들이 혈맹으로 맺어져 가지고 서로 막 그 뭐라 할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 남겨주는지 막 아까워해요? 아니요.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드리고 하는데 그거 아까워. 요즘은 세상이 뒤집어져 갖고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뭐 어머니 따로 다 지 거는 지가 챙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다 그 집안의 어른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챙겨내는 건 어머니가 하시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집안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죠. 아멘.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 가정을 확산시켜서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고 들어가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면 한 식구 개념, 한 핏줄 개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형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는 작은 분봉왕이 되는 거고 절장권세도 받고 예수님이 받은 것들을 다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아멘. 상속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친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성부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도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저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얼굴을 본다는 얘기도 왜 써놨느냐 하면은 네. 성전도 필요 없고 한 식구 개념으로 사는 거다. 아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님 성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쓴 거예요. 아멘. 그 종들이라고 하는 종들이 등장한 거는 계시록 17장에 종들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보호하니까 그들은 공식적인 구속사를 완성시킨 자들의 대표성을 띈 것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한 번 시험은 통과는 하는데 이제 네. 사단이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요. 아멘. 그 잠깐 시험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과정이니까 네네. 감사한 거죠. 아멘. 완성된 천국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이게 본부요. 네네. 이제 넓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 본부 주변에서 터를 잡고 살고요. 시온산, 감람산 그 자리 옮기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성한 그림을 하나님 보좌를 또 이렇게 그렸군요. 거룩한 성을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나 지옥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낙원에 있는 무리들, 일반 백성들도 부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네, 아멘.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 중에는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이 첫 번째로 부활이 되는 거고, 네네. 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평신도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 흰 옷을 짜서 입은 자들은 낙원에서 천년왕국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해서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한편 강도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자기 계모하고 살다가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은 살려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세상에 다시 이 아기로 태어나게 되겠죠. 아멘. 각 지역의 그 연고를 따라서. 네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들이 타락하는 사람은 아직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나 지옥에 있는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낙원에 있는 의무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흰보자 심판의 종결을 이루고 만무리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 아주 한 번 딱 써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는 나중이니, 이것은 첫째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거고, 그 아멘. 후에는 나중이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요. 아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 끝나기 직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서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한 성자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시엘, 악의 사단의 이름이 사망이요. 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은 발 아래 둔 말씀하실 때의 말씀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성부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성부에게 복종해서 성부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멘. 왕이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모든 구속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다 철폐되고 네네. 완성된 하늘나라와 불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낙원의 그림을 누가 이제 그렸네요. 원 유리 바닷가를 이렇게 이제 그린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조금 어색하게 그린 것 같아요. 예. 유리 바다는 이 성 주변에 이렇게 쫙 있어. 유리 바다를 아멘. 통과한 자들만 성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네네. 네, 거문고 타는 소리였더니 이거 하프 뭐 이런 식으로 타는 사람. 여기는 14만 4천 명이 쫙 서 있죠. 네, 아멘. 예,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규모가 크게 설명한 것이 이 성이죠. 네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이죠. 구속사를 성. 그래서 이 돌단이 성막으로 하늘나라 성막에 하늘나라도 있었고 그 모형대로 지시해서 거기서 소잡고 양잡고 해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정이죠. 아멘. 소잡고 양잡고 한 것은 1년이 번복해서 다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비공식으로 두었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려고 알려주려고 그런 게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세밀하게 온전하게 하셨는데 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흐려버려서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세대에 사는 거예요. 네네. 끄트머리 우리 예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이어서 이걸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성벽을 이루는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되는 것은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도지사급 가장 되는 거예요. 한 고을 도지사. 아멘. 각 부서는 장관들, 전체적인 네네. 장급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의 첫 열매로 구성된 예정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거기에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더 큰 반열의 하늘나라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겠죠. 아멘. 예. 그래서 그 구속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반석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도 다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죽어야 되고 새 생명으로 새로 거듭 나서 태어나야 되고 부활을 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 순서 먼저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늘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요? 모르는 상태로 하늘나라 가는 거요? 알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알고 가는 거예요. 네네. 아멘. 그 아는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거기 가서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의 근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아멘. 예,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멘.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뭐 고수톱을 못 치니까 난 싫다고 하는 뭐 농담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한테 유익된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뭘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누가 이렇게 주면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막 극적으로 굉장히 막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막 겁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얼굴이 형상이 바뀌고 막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그들이 끓이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네. 예. 그냥 얌전한 사람들은 그냥 얌전히 있고 막 독한 사람들은 막 악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도 있고 속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네네. 완전히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원한 불못은 영원히 반대쪽 그 참 나쁜 것만 거기 모아져 있는 곳이니까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야,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게 됐나. 그냥 백성으로만이라도 멸망의 길만 안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네. 야, 이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왕권을 우리가 받아서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신학과 교리와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3분이요. 신학과 교리와 그 모든 사역자들 그래서 네. 각 모든 기라성 같은 세계의 큰 학교들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뭐 이런 모든 그런 학교가 세워질 때부터 교리와 신학이 벌써 이미 변질이 된 거죠. 네네. 아멘. 거기에 가라지들이 들어가서 변질을 시키고 훼손시키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성경이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인간들이 가라지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고 허용을 한 거죠. 네네. 그렇게 가려지도록. 예, 그래서 중간에는 그런 게 없고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열어주시고 우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세상 개념으로 보면 머리가 좋고 현명하고 뭐 공부 속이 있고 뭐 잘난 게 진짜로 없는 장사나 하던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건데 네. 이것을 저는 30살 때부터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이렇게 살다가는 똑바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25살, 4살 때 허리 그 디스크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한 3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때 책들도 많이 읽게 되고 이런 것이 겉으로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네. 그때 내가 세상에 60갑자 12지간 동양 철학을 조금 이렇게 조금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사주팔자가 뭐냐, 토정비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다고 보면 맞고 틀린다고 보면 틀리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중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런 거 대표적으로 보면 그들은 오직 그 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어떤 일도 않는 걸로 돼 있고 그들은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언제 뭐 그것을 언제 찾겠느냐. 근데 사람마다 다 이해를 하면은 이게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10년을 헤매다가 야 진리가 진짜 있냐 없냐 뭐 그런 것을 헤매다가 계속 꼭 미친 사람 마냥 그쪽 길로만 찾았죠.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 유교, 마호메교, 힌두교, 남영 호랑객교니 뭐 세상에 있는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찾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볼 만큼은 찾아본 거야.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귀신들이 쫙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예. 확실히 알았어요. 왜 그 알았느냐면은 귀신의 세계가 있냐 없냐 중간에 내가 40 다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귀신의 세계가 진짜 있다면 도깨비가 진짜 있다면은 네. 영의 세계가 진짜 있을 것이고 장차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허구맹랑하고 귀신의 영의 세계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는 끝나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서 확인하자. 그러고 생각하니까 가장 지름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당 세계에 가면 귀신들을 많이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무당들 세계를 들어가고 귀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을 다 찾아 헤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내가 이제 깨달음, 깨트려졌다. 뭐인가 알았다. 이런 개념으로 와, 이 세상에 귀신들이 완전히 막 진짜 너무 많구나. 네. 예. 우리의 생각, 혼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는 몰랐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이렇게 엄연히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하고 있을 때 성경을 발견하게 됐고 성경은 사람들이 인쇄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달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리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내가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취하면은 술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술 취한 기운, 무당들이 귀신의 영을 지배를 받으면은 무당이 돼서 사람들의 앞길을 어느 정도 마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네. 이런 세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찾아봤으니까 그런 게 있겠다 싶은데 이 성경도 그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직 성경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거기가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길이고 그 성경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지 어떤 목사를 믿고 뭐 중을 믿고 도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됐고 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교회 합동 측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간 게 장로교 합동측에서 어떤 네. 그 목사님이 당신은 회개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뭔지 회개가 뭔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집에 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주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1년 동안에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1년 안에 만나주세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해서 나는 교회 나가는 날부터 11조 부흥에는 부흥에 안 빠지고 다 나가고 새벽기도 뭐 구역 예배과장도 다 참석을 하게 됐죠. 네네. 그렇게 해서 소위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머리카락 가장 세신다고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안고 뜨는 것 가장도 간섭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저한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말씀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머리에 어떤 띵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번쩍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순간에 하나님이 확 알아지는 거야. 네. 어떻게 알아지느냐면은 그걸 보충 설명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인간들이 미국에서 축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네네. 인간들이 눈이 얼마나 대단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주먹대기만한 흙덩어리들 인간의 두뇌가 두뇌가 있는데 그걸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녹음기 어떤 테이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내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막 내가 지금 설명이 오래 걸리는데 번쩍 하는데 그런 생각이 쫙 들어가더라고. 예. 야,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두뇌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레다기를 띄워서 녹음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다 기록하고도 충분히 남겠다. 예. 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가 눈동자가 그렇게 밝아졌는데 하나님이 눈동자라면은 이거 뭐든지 다 세고도 헤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비약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기록된 대로. 네. 그래서 그 빛이 내 속에 확 들어오신 거야.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사모하고 찾으니까 조건을 걸고 막 찾으니까 하나님이 됐구나 하고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빛을 내 심령 안에 확 들어오니까 내가 밝아지니까 그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네. 그런 하나님 그려서 모든 세상의 선지자들이 온다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대속을 이룰 것이다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 양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집에서 1년 동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성경은 읽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본 거 들은 것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세상 천지에 온다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기가 대속을 이룰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는데 오직 예수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와지는 거야. 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건 기적도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멘.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 처녀가 잉태하는 거, 아니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다 하시고 태양 이런 것도 다 만들고 하는데 까진 놈 그거 하나 하시는데 무슨 대속 얻느냐고.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네. 와, 막 그냥 그러면서 막 눈물을 10년 동안 막 펑펑 하나님만 해도 막 예수님만 해도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일이 없을 정도로 네. 10년 가까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해서 그냥 버티다가 10년 후부터 예수 믿고 10년 돼서부터 이제 신학이라는 걸 하면서 목회자 길로 걸어온 것이 지금 36년째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10년 빼면 26년째 된 건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10년 평신도 일 빼고 신학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한 8년인가 7년 정도 하고서나 이 성경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네. 다 열렸다는 거짓말이지만 전체적인 그 퍼즐이 쫙 맞춰져 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더 세밀하게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런 말씀이니까 이것은 오직 나는 진짜 무지하고 약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요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혜를,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패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그건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나를 부르셨더라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혜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은,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소수만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고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고숙함을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과 함께 같다 하려 함이라 해서, 성경은 부자는 배부른 자는 자기가 뭐인가 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아멘. 결단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이 2020년도부터 온 세계 거룩한 신부들에게 전할 계시록 10장에서 맹세가장 하면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파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맺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지금 듣고 있으니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부족하다고 늙은 노인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구가장 생명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